그래요? 마음이 차가우니까. 신앙과 마음이 차가워지면 곁에 있어도 몰라요. 이야기를 함께 해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우면. 신앙이 차가우면 믿는 건 둘째치고요. 이해도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따뜻한 우물인 엠마오를 향해 차찬 가슴과 믿음을 가져가고 있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곁에서 있었지만 못 알아보고 있던 예수님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만져도 느끼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따뜻할 때 소생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지금 5월이지요. 이제 좀 있으면 땅에서 아지랭이 피어오를 겁니다. 따뜻해지잖아요. 그랬더니만 나무들이 잎사귀를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땅은 어때요? 얼어붙었던,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봄이 되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씨앗을 품어요. 땅이. 씨앗을 품어가지고 그 씨앗의 눈에서 싹이 나게끔, 발아하게끔,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만물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만물에서 동떨어져 외롭게 삽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에 살아나는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때 살아나느냐? 따뜻해질 때, 뜨거워질 때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가우면 저와 여러분은요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되게 마음이 차가워요. 그리고 또 완고하고 완악해져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나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 입장만을 자꾸 내세우는 완고함, 완악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무정해져요. 인정머리가 없지요. 무정해지면서 무자비해지고요. 마침내는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을 정죄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람이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말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더하여 사도 바울의 경고는 말세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마음, 이 차가워지는 마음이 더욱더 넓게 퍼지게 될 거다. 그게 말세의 징조다 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이래요. 그러면 마음이 미지근할 수도 있지요.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은 어떠냐면 결단력이 떨어져요. 마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은 시간만 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뜩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합니다만 이 마음이 미지근하면은 결단을 못하니까 시간만 계속 끌고 결론을 안 내니까
마지막에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 미지근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야,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차가워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붙잡아 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갑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차가우면 오른손을 드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분이 차가우면 왼손을 드시면 되는데, 자, 놀랄 정도로 차갑습니다. 드세요. 없어요. 눈치들은 빠르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거 들었다간 이 사람 완전히 지금 이제 차가운 사람, 미적지근하다. 손 들어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같이 살자 이거죠. 미직지근하면 토해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손들 사람은 딱 한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뜨겁다. 내 옆 사람이 정말 뜨겁다. 손 들어봐요. 안 드신 사람들은 뭐 여기 귀신이 와서 앉아 있어요? 네?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네?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여튼간 이 뜨겁다라고 드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마음은 따뜻할수록 좋습니다. 마음은요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손잡았을 때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따뜻하면 야, 이 사람은 마음도 따뜻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따뜻한 사람은 대개가 친절해요.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 싫어해요. 미지근한 사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사람은 정말로 호감을 갖고 정말로 좋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따뜻한 게 왜 좋느냐? 앞서 말했잖아요. 흙도요, 따뜻할 때 씨앗을 품어 씨앗의 눈이 발아되게 해서 생명이 잉태되게 해요. 흙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도 따뜻할 때 생명을 품어 잉태해낼 수가 있어요. 삶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한 이완주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2년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요새 이 책이 13년이 지난 지금에야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귀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이 책이랍니다. 제목이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해가지고요, 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남는다. 무엇이든지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으며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겉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 나무든 벼든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흙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러워야 좋습니다. 따뜻해야 생명을 잉태하고 그 따뜻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아주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져가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소개하지 않으니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진 사람을 일으켜요.
우리는 짐작하지요. 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은 정말 따뜻했을 거야. 그의 마음은 정말 부드럽고 뜨거웠을 거야.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낼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흠모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요, 그 살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 살리는 힘을 받습니다. 살만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원하진 아니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차가운 사람.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지만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처럼 마음이 차가워서 그냥 힘 쭉 빠져서 교회를 오긴 오지만 터덜터덜 걸어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생명을 느끼고 활력이 넘쳐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차가운 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과 사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내 결국은 상처를 받습니다. 차가우니까. 그의 안에 뾰족한 게 있어요. 부드럽질 않으니까. 송곳이 있어요. 주머니에 송곳 넣고 다녀봐요.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다. 송곳은 언젠가는 옷을 뚫고 나와요. 이 송곳은 못 감추는 거예요. 마음에 뾰족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못 감춥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고 마음에 뭐가 나 있고 마음이 뾰족하면 결국은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어떤 사람인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 차가우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하고자 기록되어진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 가운데 오늘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고 하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아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차갑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던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하고는 멀어요. 예수님과 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다는 이야기는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결국 어둠의 영이에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그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차갑고 모나고 뾰족뾰족한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불을 받아서, 어떤 불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던지러 오신 바로 그 불, 그 불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점화되어져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만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뜨겁게 만드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벌쩍벌쩍 뜁니다. 그리고 그 불을 다른 이에게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은 미적지근한 불이 아니에요. 뜨거운 불입니다. 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도요, 일단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가깝게, 그 주께서 던지러 오신 그 불에 제가 가깝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누군가가 살아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먼저 해주신 게 뭐냐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로 뜨거워지길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한 5분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양순정 권사님, 김옥화 전도사님 목소리가 제일 컸고요. 여기에 한 2사람이 있었는데 김인혁 성도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3분, 여기 5분, 여기 2분이니까 7분은 심령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는 건 소용없지요. 그죠? 이것도 잘 듣고 있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아멘 하고 딱 대답을 해야 은혜를 받는 거지. 받든지 말든지. 괜히 뜨거워지면 아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 대충 그냥 뜨겁긴 뭘 뜨거워, 따뜻하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애석해 하시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물론 영빨은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처음보다는 영빨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애석해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텐데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영빨은 많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대요. 일단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 뜨거워진 가슴을 계속 뜨겁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매일 설교는 해요. 새벽에.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새벽에 못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할렐루야. 한정희 권사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말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는 내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목소리에 별로 마음이 안 드시나 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일 멋집니다. 그래요. 제일 멋진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세요.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내 목소리로 성경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하루를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절이 되어졌든 2절이 되어졌든 10절이 되어졌든 한 장이 되어졌든 성경을 내 목소리로 읽고 내 목소리로 읽혀지는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요상한지 모릅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때는 텅 빈 것 같고요. 어느 때는 슬픔으로 가득가득 덮쳐 있고요. 어느 때는 허황된 꿈으로 가득 터져가지고 풍선처럼 뻥 터질 것 같은 게 내 마음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절망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깊고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뜨거워집니다.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돈 드는 일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키를 쓰고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 말이에요. 쉽습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이 목사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하는 사람이고요. 태산을 떠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며 살면 복이 됩니다. 성경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목사예요.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시험 들지 않아 좋고 두루두루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내 목소리로 듣는 것이 왜 놀라운 복이 되냐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들으면서 마음이 그냥 굳어버렸던 너무 차가워가지고 굳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움직여요. 그거를 성경은 감동이다 그랬어요. 이 감동이 나타나면서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서 교훈, 때로는 책망, 때로는 바르게 함, 때로는 의로 교육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순수 우리말로 바꿔드리면 꼴값을 하게 하는 거예요. 꼴은 순수 우리말로요 모양, 형태,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양, 형태, 본질에 값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좋은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리스도인이 꼴값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꼴값을 못하니까. 허우대는 멀쩡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에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거예요. 이게 꼴값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욕먹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감동이 일어나니까 뜨거워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그에 어울리게끔 그에 맞게끔 살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있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어떤 일이 예수님 가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예수님 가시는 가운데 더러운 7 귀신이 나갔고 군대라 이름 지어진 귀신도 나갔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둠의 영은 거쳐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불, 성령의 불 가까이 할 만하죠. 가까이 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꼴값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능력을 갖게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눈이 열려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 안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그들이 다시금 걸어가게 됩니다. 뜨거워진 사람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뜨거워진 사람은요, 눈빛이 바뀝니다. 우상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요, 쓸데없다라고 푸념하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얼굴에는 또 말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봐요. 어떻게 뜨거워진 것 같아요? 어쨌든 미지근해가지고 미덥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뜨거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뜨거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뜨거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쳐다보고 얘기 안 해도 뜨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이거? 이제 한여름에는 이거 쬐면요, 거의 목욕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뭐 뜨거워,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 사람 말이에요. 당신은 뜨거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뜨거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뜨거워지니까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24장 34절로 35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에이 하고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요 전해요. 할렐루야. 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울 때 전도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전도 참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방 교역자 회의를 나가보면 지방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주사랑교회래요. 할렐루야. 안 믿겨지니까 아멘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평일날 11시부터 12시면요 전도 꼭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전도를 하긴 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 되면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오고, 그 사람들한테 맨날 주님 믿으세요라고 하고 차 한잔 드세요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떤 때는 저 인간 또 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뭐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변 한번 돌아봐요. 다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주사랑교회 부흥하잖아요. 어느 분들은요 주사랑교회 추천받아서 등록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가세요. 주사랑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사랑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교인 왔을 때, 새로운 사람 왔을 때 붙잡고 등록하세요. 전화번호 몇 번이지요? 향촌 아파트인가요? 몇 동 몇 호세요? 가족은 호구조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해봤자 뭐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와도 어지간해가지고는 붙잡질 않으니까 오죽하면 소문이 나기를 그 교회는 갔는데 붙잡질 않아가지고 등록하기가 싫어. 뭔가 내가 왔다는 존재감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참 귀하다. 아, 당신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야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왔으면 왔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누구 한 사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야, 내가 그렇게 시답지 않아? 갔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붙잡지도 않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분도 없잖아, 이때. 주여 나올 만하지요. 저도 지금 고민을 해요. 이걸 붙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여간 정말 열심히 매일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교회 오세요 하고 붙잡은 사람이기보다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참 아름다운, 이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전하고,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단단하게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만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하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전하니 초대교회가 부흥하듯 이 교회도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시는데, 던지는 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던지시는 그 불에 여러분 가슴을 열고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뜨거워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가슴에 뜨거운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담은 사람이 능히 세상을 바꿔왔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 그 불 붙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요즘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스펙이 뭔지 아시죠?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왔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지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뭐 이러고저러하게 무슨 대회에 입상을 하고 어느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쫙 씁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스펙을 봐요.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 스펙 좋은 학생이 입학사정관으로 학교에 붙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이 스펙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이 스펙은 세상이 한 개인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연수를 받았고 뭔 어떤 과정들을 밟아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자신의 발자취인데, 남에게 이렇게 내보일 만한 건 이 스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제 다음 주면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도 갈라지는 불의 여와 같이 임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마음을 열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불 붙은 사람, 성령의 불 붙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워져 냉랭한 가슴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목아 나 있었고 뾰족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차가운 말만이 넘쳐났고 이 날카로운 마음 때문에 상처받은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던지시는 불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여 주님이 주시는 불 받아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교회의 불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늘의 불을 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